안녕하세요. 12-23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은 경기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고요. 그 앞에서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현역으로 뜨는 선수가 지금 우리들이고요. 그 주변의 모든 관중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인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선수는요, 가장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가장 간편하게. 그렇게 이제 뛰어야 되는 건데,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참아야 돼요.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동일하게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4절에 보시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를 사실 너무 쉽게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 정도는 그렇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데요. 또한 우리의 부모이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이 상황이라면 그냥 코치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이면서도 코치인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 선수를 그 아들을 아름답게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징계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을 받게 되면 막 강하게 훈련시키면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아니죠. 결국은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존재를 더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야단을 맞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거는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징계를 허락하셨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면은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안 보여요. 이제 보이게 되면 그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또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이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14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으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야 주를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15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살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로 쓴뿌리죠. 내가 어떤 상황이 이르렀을 때 예전에 그 당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나서 그로 인해서 막 불평불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해야 하는 거죠. 또 16절에 보시면은 음행하는 자도 조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나중에 17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축복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결국 버림바가 돼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야곱을 죽이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이거는 신의 산,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있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3일에 되는 날, 신의 산 앞에 불이 붙는 산과 막 침침하고 흑암 폭풍이 있으니까 나팔 소리가 있고 말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이라도 20절에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두렵고 심히 떨린다라고 21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22절에 시온산. 우리가 이룬 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룬 곳은 그 거룩한 산 시온,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런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 시내산 앞에서도 막 소리가 나서 막 땅이 막 진동을 했는데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막 하늘도 진동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28절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하고 거룩해서 감사,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소멸하는 부리시라. 우리의 모든 죄성 다 태워버리시고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성과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그 죄성,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세계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태워 없애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의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가 성도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당시에는 이 손님 대접한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또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편지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선교사님들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른 데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숙박시설은 거의 다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서로 그 집에서 재워주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잘 하라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도 이런 부지 중에 음, 나그네를 영접을 했는데 결국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창세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3절에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갇힌 자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거는 로마 사람들은 결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을 지켰죠. 또 음해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다. 또 6절에도 보시면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신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무런 대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잘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한다. 미리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을 갉아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보시면은요, 바로 우리의 리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또는 목회자라든지 그들을 생각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반대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또 쭉 보시면은요, 8절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고요.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 교훈은 특별히 유대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야 경건해진다. 뭐 이런 부분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조금 독특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겠죠. 근데 그 제단에서
이게 대속죄일 날 바치는 그 제물은요, 거기서 피를 바치고 그 시체는 밖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이 회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시니라. 이거는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가 우리에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 귀한 분들을 맡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뭐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그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섬기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죠. 20절부터 보시면은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축복해주면서 끝인사를 합니다. 근데 축복이 결국은 뭐냐?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3절에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히브리서 기자들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고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 있는 사람도 함께지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기독론의 복이라고 하죠.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셨다. 결국 우리를 위하신 거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고요.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시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모든 몸을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제물로서 이 귀한 사회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